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에 되어질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일을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마지막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그 육신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의 역사, 구약의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남유다의 역사, 그 역사가 이제 바로 이제 한국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보면 마지막 때 이 땅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시게 될 것인지 그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한국에 되어질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 남유다의 그 흥망성쇠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일단 그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첫째로 이제 히스기야 왕 때의 그 일을 먼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바로 그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아주 거대한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막대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남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쓰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 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이 아수르 왕이 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17장 9절 말씀에도 역시 같은 말씀으로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자, 여기서 그 견고한 성읍들은 바로 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이 황폐화가 된다는 것.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려졌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려졌던 그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같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면서 그 성들을 황폐화를 시켰습니다. 성들을 불사르고 성들을 몰락을 시켰는데 바로 그 처소처럼 바로 이 견고한 성읍들이, 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화가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히스기야 왕 때 바로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는 것. 그러나 이 말씀은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에 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계시록 7장에서 해도난 나라에 있는 그 유다 지파에 있는 그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는
이 마지막 때는 바로 그 한국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이 그 포악한 그 민족들에 의해서, 강포한 민족들에 의해서 황폐화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서 17장 12절에 보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자, 이 많은 민족, 이 아수르가 바로 이 많은 민족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민족이 소동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를 안 믿는, 이 마지막 때 이 예수를 안 믿는 많은 민족이 소동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자, 열방이 쳐들어옵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열방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이 충돌하여도다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민족이 쳐들어올 때 바로 이 견고한 성읍들이, 튼튼하게 세워진 이 성읍들이 황폐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황폐가 있을 때 그 견고한 성읍들이 그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다 무너질 때 그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사야 37장 31절 이하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바로 이때 이 마지막 때는 바로 계시록 7장에 있는 그 유다 지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 유다 지파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의의 나무들이 되는 것이고, 이 의의 나무들이 뿌리를 받고 위로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이 피하는 자, 이 피하여 남은 자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많지가 않다는 것.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1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는 그 자들, 이 감람나무를 흔들 때 과일 2-3개,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 이 남는 자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고, 이 남는 자들이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남는 자는 바로 육체의 생명까지 보존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바로 한국 중에서 살아남은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한국 백성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 그 살아남은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음을 잘 지켜서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은 순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까지 보존된 자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지킨 자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 지혜의 교훈을 지키고 순종하면 이 피하여 남은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호와께서는 이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성은 바로 시편 46편에서 그 환난 날의 피난처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이 성에 피하여 남은 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그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그 아수르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전부 시체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 이 역사는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데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전사가 올라올 때 바로 이 한국을 쳐들어왔던 이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권능에 의로 여호와의 권능에 의해서 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 바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횃불같이 되어서 그 사방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3절 이하에 보면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자, 우리를 노력하고 우리를 강탈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를 노력하고 우리를 강탈한 자들, 바로 이 열방, 그 예수를 안 믿는 강포한 민족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노력을 하고 우리를 강탈을 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들이 아침이 오기 전에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37장의 말씀처럼 아침이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마찬가지로 아침이 오기 전에 이 우리를 노력하고 우리를 강탈한 자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침공은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날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침략, 이 열방의 충돌에 의해서 한국은 성소가 있는 성만이 남게 됩니다.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듯이 이 계시록 6장에서 이 환란이 일어날 때 이때 한국은 살아남은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준비되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다 이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준비하면 여러분 하나가 준비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가족의 생명은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 의를 지켜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지혜의 교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의 그 이루어진 이 역사는 바로 이 계시록 6장에서 그 일어날 그 환란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바벨론의 침공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바로 유다의 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이제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때, 그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이 유다라는 나라는 이제 완전히 멸망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사야서 39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 그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 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된다고 말씀하셨고 남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의 자손 그 시드기야 왕 때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이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39장 1절 이하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자, 이 바벨론 왕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아들들, 그 왕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자, 이 바벨론 왕이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
또한 왕이 그 바벨론 왕이 유다 왕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의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이 유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침공은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고 그 이루어지게 될 그 짐승의 침공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이제 올라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 예루살렘 중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를 시키고 완전히 그때 그 유다 나라는 이때 멸망한 것처럼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 계시록 11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자, 그들은 바로 두 증인이 되겠고, 이 두 증인이 광야 자기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언을 하면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증언은 바로 역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이들이 하는 증언은 바로 계시록 10장의 천사에 대한 증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이 짐승이 이 두 증인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들이 사역을 하였던 하나님의 성전, 그 중건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가 됩니다. 이때 세워졌던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된다는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이기고 이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게 되고, 이 큰 성 길은 바로 이 큰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굽이라고도 하니, 자, 이 성은 영적으로는 소돔이고 예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돔은 타락한 도시, 예굽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들의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우리 주님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큰 성이 바로 어디에 세워지게 되는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이 큰 성이 어디에 세워지게 되는가? 그래서 이 짐승의 침공에 의해서 이 해도는 데에 세워졌던 그 중건된 예루살렘, 해도는 나라에 세워졌던 그 중건된 하나님의 성전이 함락이 되고, 거기에 있던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게 되고, 바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의 시대는 바로 이 마지막 날 바로 한국에 이루어질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났던 그 아수르의 침공, 바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바로 이루어지게 되겠고,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한국에서는 이 성소만 남게 됩니다. 전부 다 무너지고 황폐화가 될 것입니다. 이 환란이 일어날 때 이 땅에 살아남은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순교하는 것도 큰 영광이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은 이 성소에서 살아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큰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어질 것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까지 보존을 할 수가 있는 이 큰 축복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이런 복이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이보다 더 큰 복을 받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시드기야 왕 때, 그때는 바로 이 마지막 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서 바로 그 성전이 파괴가 될 때를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계시록 7장에서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 두 증인이 남아서 그 성전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계시록 9장에서 또 계시록 11장에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역시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히스기야 왕 때는 성소가 남았지만, 히스기야 왕 때는 그 예루살렘 성읍이 남았지만, 이 시드기야 왕 때는 완전히 성전까지 이제 다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는 이 한국 땅에 성소가 남겨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 3년만이 끝날 때에는 그 계시록 11장에 그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은 한국에 세워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시작이 돼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시작이 되어서 이 나라에 화가 임하기 전에 북쪽 나라와 그 북쪽 나라의 동맹을 맺은 나라, 이 북쪽 나라와 그 북쪽 나라와의 동맹을 맺은 나라가 멸절이 됩니다. 바로 이 역사는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의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경에 말씀된 대로 이 모든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 이하에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에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모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다메섹은 바로 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의 수도 다메섹이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이름이 되겠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이 다메섹 나라, 바로 이 아람, 이 남은 자가 멸절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멸절을 하면, 이 북쪽 나라들이 멸절을 하면 바로 이어서 바로 이 한국도 멸절이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사야 17장 4절 이하에서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자, 이 야곱의 영광, 그의 살진 몸, 쇠하고 파리한다고, 바싹 마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야곱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바로 그 한 여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야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원수 마귀가 쫓겨 내려와서 핍박을 할 때, 그날에 바로 이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육신의 이스라엘은 거의 멸절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도 멸절되고 이 땅에 사는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역시 멸절됩니다. 깨어서 기도한 자들만 그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이 한국도 얼마 남지 않냐고 멸절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꼭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환란이 일어날 때 땅을 치고 탄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야곱 중에서 남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바로 육체의 생명까지 보존된 자를 가리키고 있고, 노아가 그 방주에 바로 그 자기와 자기 7 식구의 생명만 보존을 한 것처럼 이 땅에 살아남은 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이 야곱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꼭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지켜서 노아와 그 7 식구처럼 생명을 보존하는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